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신다면서 어찌하여 처참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어찌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성경의 기록자들도 갖고 고뇌를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6편에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권해하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면이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1장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질문을 안고 권회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 권해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창조를 만무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를 범한 이후에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싸움, 저주가 이 세상에 내려졌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쟁과 자연재해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니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말세에는 전쟁의 소문과 자연재해가 더욱 많아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과 고통에 대한 모든 질문을 풀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 전쟁, 자연재해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이에 대한 안목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가까이 동행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모스 4장에서 이스라엘의 모습과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사회의 부정과 부패에 형식적인 신앙과 타락에 대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내려 고통 속에서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요? 너희 식량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뭄으로 인하여 추수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메뚜기 재앙, 깐부기 재앙으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가며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같이 무너지고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시면서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자연재해나 전쟁은 나태하고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기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메가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호소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다가올 것이란 경고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누릴 자격과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편안히 먹고 자고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와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첫째,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가까이 동행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전쟁의 소문이 들리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사야 10장 5절에서 11절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아수르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니와.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그 손에 몽둥이라는 문구를 주목하십시오. 잔혹하기로 악명 높은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되어서 경건치 아니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수르는 하나님 손에 몽둥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고 노략하게 하며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막대기나 몽둥이로 쓰임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주변 나라를 파괴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후에 포악하고 교만한 아수르의 책임을 물으시며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백성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일부였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예상 밖의 충격적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전쟁이 중단될 것이라는 소망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였기에 악한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것을 예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난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사건을 아뢰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이 잔혹하게 죽음을 당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결과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오는 것이니까 너희는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라.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야만적이며 악한 자에 의해 고통받고 죽임을 당한 사건에 대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4절 5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 망대에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악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연한 사건으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사건에서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욱 죄가 많아서 그런 사건, 사고를 겪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너희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것이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악한 자에 의해 참혹하게 사망한 사람들이나 우연히 망대가 무너져 사망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발생한 사건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성숙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현재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자고 누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온 세상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도 핍박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계속 8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통 속에 숨겨진 비밀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를 믿는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다시는 저주가 없으리라.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를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급변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변치 않는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낙심할 것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의 걸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